사무엘상은 이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곧바로 다윗의 즉위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눈물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다윗이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이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떠돌았어요. 엔게디, 십, 황무지, 또 아들람 굴, 수많은 또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요. 그리고 블레셋 지방의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죽음은 이제 왕위에 오를 절호의 기회이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이라면 이제 내 시대가 왔다,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환호했을지 모르겠어요. 경쟁자의 몰락을 축하하고 자신의 성공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노래하기는커녕 잔치를 벌리지 않고 도리어 옷을 찢고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은 경쟁자의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 단순히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난 지 사흘이 됐을 때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슬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고, 내가 그 요청대로 그 부탁을 들어줬다,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관하고 팔에 끼는 띠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은 분명히 사울이 미워했고 또 사울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자신에게 분명히 큰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네가 어찌해서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고 도리어 이 청년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죠.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끝내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인간의 욕심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모든 권력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서 막 욕심을 내는 리더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라는 그 결과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는 다 좋은 결과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점검하고 계세요. 정직하게 성공하는 것,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 또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또 타협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믿음의 과정 속에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의 죽음도 슬퍼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17절부터 유명한 활노래, 이 활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애가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애가. 그래서 이 노래를 아예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알리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아예 명할 정도로 다윗은 이 노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노래 중심에, 이 슬픔의 노래, 이 노래 중심에 바로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수십 차례 창을 던지고 어렵게 했던, 군대도 동원하고 광야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정까지도 다 파괴한 거 아니에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뭐 이러는 과정들. 다윗이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이 슬픔의 노래 애가에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사울과 요나단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그동안 나에게 했던 못된 일들을 쭉 열거했다기보다는 그의 장점만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못된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딸들아 울지어다 라고 외치죠. 왕이 죽은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상처이기도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소비해가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타인의 실패를 그냥 가십거리로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 눈물 같이 품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우는 공동체, 아무도 혼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가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실패하면 안도하고 누군가 넘어지면 비교하고 누군가 상처 입으면 그 모습을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활노래의 마지막은 요나단을 향한 눈물의 고백이에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요나단을 보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하고 다윗에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겉옷도 칼도 활도 띠도 다윗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왕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기이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과거를 잊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왕이 되기 전에 이 요나단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슬퍼해요. 나중에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은혜를 갚게 되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또 내 인생에 또 소중한 사람들의 나에게 준 그 은혜들을 또 놓쳐버리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은 은혜들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그러한 열매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죠.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왕위를 내려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애가는 결국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큰 희생이자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잊고 지냈던 그 은혜들을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 또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의 헌신, 또 교회에서의 기도,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 이거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는 저 단순히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채워 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원수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단순히 왕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경쟁보다 사랑을, 승리보다 공의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돼요. 긍휼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품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공보다는 공의를, 승리보다는 긍휼을,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도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담아 싸우니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가는 풍성한 응답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